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인데 타이핑을 1장으로 쳤군요. 자, 인쇄는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PPT 보시는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기로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귀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26년 새해 주일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코리안 패스포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육은 이 땅의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국적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소명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주신 건강, 물질, 시간,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지식적인 언어들, 내 삶이 오늘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는지 다시 연초에 우리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서 작심삼일되지 않고, 또 금년 말 송구영신 예배 올 때까지 그 믿음의 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먼저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되듯이 뒤바뀌지 않고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도 사람도 질서를 따라 운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도 여름이 돌아오면 동장군이 물러가요. 그렇죠? 아무리 더운 무더위도 겨울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막 아주 옷깃을 여미고 목도리 두르고 장갑 껴도 거리에 걸으면 와들와들 떨려요. 그래서 대자연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소, 닭, 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산, 들, 바다 다 순종해요. 바람도 순종합니다. 그렇죠? 근데 순종 안 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나. 그렇죠? 인간은 왜 순종을 안 하고도 이렇게 잘 살고 버티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그냥 흙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진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 있는 짐승 보셨습니까? 짐승이 몇 종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류, 뭐 포유류, 양서류, 뭐. 근데 언어를 사용하는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인격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승천하셔서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견인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어떤 현상으로도 감 잡을 수 없고 비유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해하고 과학과 공리로 완성이 돼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 신앙의 3요소 꼭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영시, 연, 월, 일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와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5대 조상하고 같이 사시는 분은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전에는 뭐 4대 이렇게 좀, 그리고 5대까지 오히려 가능했던 것이 15살이면 시집장가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혹 5대까지 한 집안에 사는 집안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4대는 다 돼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100년 안쪽이에요. 100살이 넘게 사는 인구가 그죠? 한 4%, 3%, 아마 5% 미만일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만 봐도 5천년이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르면 여러분들이 아마 5대손 기억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 할아버지까지만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 16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나이가 39살이에요.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저는 그 할아버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다가 가셨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기억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여전히 있어요. 아마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 찾아가면 그 할아버지의 고향 어디 있을 거예요, 이 땅에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내 기억 속에가 아니라 전 세계 82억의 기억 속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100년만 지나면 우리 모두도 그 다음에 100억 인구가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해도 그렇잖아요. 새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일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에 고속도로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강원도에 다 초록색인데 차가 잘 빠지는데,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속초 쪽에서 들어오고 동해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죄다 빨간색들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날 정동진에 간 사람들 가면서 첫 해 뜨는 거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미신 때문에 가신 분들이 1일날 오전에 이제 계속 다 서울로 들어오신다고 아주 고속도로 새빨갛더라고요. 아마 가기 전날도 아마 밀려서 갔을 거예요. 가며 오며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그 고생을 할까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에 말도 안 되니 그러면 2일날 해 뜨는 거 보고 3일날 해 뜨는 거 하고 1일날 해 뜨는 건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은 애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해는 뜨고 집니다. 떴던 곳으로 빨리 다시 돌아가는데 그냥 다시 돌아간다고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다가 빨리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해 놓더라고요. 빠르다. 하루 24시간 빨리 지나가죠. 한 해 빨리 지나가죠. 송구영신 예배 또 돌아오고 그랬죠. 그래요. 각자 다 저도 이제 65세인데 깜짝 놀라요. 야, 인간 손영삼이 벌써 65세 먹었어?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막내인데 막내가 65세 됐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오시겠다 기절해서. 그래요. 참 빠른 세월이에요. 화살같이 빨라요. 흐르는 물처럼 빨라요. 9절에 이미 있던 것 후에 다시 있겠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 양복 보게 되면 패션이 이 와이사스 이 뭐라니까 AD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뭐 패션이 맨날 근데 다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양쪽 단추했다가 한쪽 단추했다가 뒤에 가운데 하나만 탔다가 양쪽 탔다가 뭐 그냥 제멋대로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딴에는 디자이너들이 뉴 패션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서 했는데 옛날 사람이 다 했던 거예요. 역사적 자료만 조금 뒤지면 디자인 다 나와요. 그렇죠? 자동차도 복고풍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한때는 유선형으로 만들다 그 다음에 각지게 만들다. 그렇죠?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 이미 있었던 거예요. 6,000년 전 아담이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해요. 병오년이라고 이렇게 금년을 부르더라고요. 이게 십간하고 12지신, 근데 십간에는 셋째 해고 12지신은 일곱째 해라고 하는데 십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갑을병정 이렇게 따지죠. 근데 십간에서 세 번째가 이제 병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천간십자인데 그 다음에 12지신 띠죠.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곱 번째 오가 말인데 사실은 말은 상형 문자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말맞자. 말 달리는 것처럼 말맞자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말맞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오자예요. 오후. 그렇죠? 이게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맞자가 아닌데 시간 오자에다가 말마라고 이렇게 했느냐? 해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말처럼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말 오자.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 우리가 병원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붉은 말의 해라 그러는데 성경과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그냥 병원년이 붉은 말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달력을 보다가 성경에 있는 붉은 말을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붉은 말이라는 이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 전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파란 글자에 보게 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여러 형태 가운데 점치는 것,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시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옥 갈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해가 바뀌면 신년 운세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꼭 절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들도 장난삼아 핸드폰이나 뭐 이런데, 요즘에는 신문들을 거의 한번, 옛날에 스포츠 신문 보게 되면 스포츠 신문에는 꼭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돼가지고 그 신문 꼭 사서 오늘의 운세 봐요. 재물 운이 어떻고, 연애 운이 어떻고,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 여러분, 토종 이지암 선생님이 만든 토종 비결이라고 하는 책 하나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게 갑을병정, 뭐 자축인묘하는 것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자시가 23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0시가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보면은 0시는 이 귀신과 저 귀신이 그 다음날 인수인계 하는 날이라 그래서 손빈 귀신 없는 시간이라서 꼭 제사 드릴 때 보게 되면 기다렸다가 밤 12시에 얼른 제사하는 게 귀신이 손 안 타는 시간이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시간이 전부 다 들어가요. 계절과 시간이 사시와 연한이 동양 철학 속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몇 월 몇일 날 몇 년도에 태어났냐, 네 운세가 어땠다 이래갖고 통계 자료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은 귀신 뭐 나라 까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가지고 신년 운세를 봐왔어요. 제가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예언해도 금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거라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쓰여 있어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절대 신년 운세 보고 점집에 가고 철학관 가고 그런 거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귀신이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요.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되게 좋아해요, 귀신이. 그리고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사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15절에 쭉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점치는 것, 이거는 귀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7년 전에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지막 장을, 성경의 끝장을 한번 했어요. 창세기 1장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월 달에 성경 암송대회를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고 이제 사무총회 할 때 내년 계획표에 쭉 우리가 나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금년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요한계시록 21장 27절까지 있어요. 30, 40절까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대체적으로 쉬우니까 우리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1년 전부터 거의 10개월 동안 이제 암송하실 때니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주의 날 계시를 받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시작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사도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누가 복된 자라고요?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뭐 쉽게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계속 주보에는 이번 주 성경 읽기표 이렇게 꼭 나가고, 여러분들 1년 동안에 도표로 해서 6개월씩 앞뒤 페이지 A4 용지에다가
나눠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깔패에다가 끼고, 사실은 제가 오늘은 다른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게 맥체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사서 내년에 읽을 성경, 그래서 새로 사가지고 이거 한 해 동안 제가 읽었던 성경인데,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200년 전에, 정확하게 1842년도에 만들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 이름이 베드로 교회, 피터 처치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그분이 교인들 성경 읽게 하려고 달력에다가 전부 낙서를 시켜서 매일매일 달력 볼 때마다 요 날은 요렇게 읽도록.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네 쪽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네 면이 전부 다 네 권의 성경들을, 다른 성경들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예. 순서대로, 거의 순서대로 나가는데 네 개를 읽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쪽에 레위기서, 시편, 잠언, 골로새,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른 성경보다 여기 약간 좀 두꺼워요. 이분이 이걸 다 한 번 다 읽으면 구약은 한 번 일독하는데, 구약 가운데 시편은 한 번 더 읽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자동적으로 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신구약 다 읽고 구약은 시편만 한 번 더 들어가고, 신약은 전권, 신약은 두 번 읽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거를 한번 읽었던 건데, 누가 맥체인을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참 목사님이 교인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해서 200년 전에 달력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갖고 성경 공부하시면서 요걸 맞춰서 이렇게 다 참 멋있게 만드셨구나 그랬는데, 뭐 이걸 뭐 사서 여러분들 흉내 내셔도 좋겠지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성경 1년에 1독 정도는 꼭 하시라고 한번 권면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성경이 장절인데, 장을 하루에 석 장만 읽으면 돼요. 근데 주일날은 한 2장만 더 읽으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5장 읽으시고, 평일날은 석 장만 읽잖아요. 그러면 365일이면 넉넉히 다 읽고 조금 남습니다, 시간이. 근데 성경 하루에 석 장 읽는데 한 해 하려고 그러면, 빨리 읽는 사람은 5분이면 되고요, 천천히 읽는 분은 10분이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복받을 짓 하시면, 그렇죠? 누가 복된 자이라고? 하루 10분만 복받을 짓 하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도 굳이 안 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나 모르겠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 아파서 교회 못 나와 보면 알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시편의 그런 구절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요즘은 편리한 시대이긴 해요. 누워서 핸드폰 가지고도 들을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목사는 거짓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읽고 듣는데 행동은 따르지가 않아.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과물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론을 잘 알아야 해요. 근데 그 이론이 실제가 되도록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결과물이, 열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꼭 성경을 지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는데,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에 쭉 내레이션했다 그래요. 자,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 글쎄 한 몇 번 갔을까요? 한 50번에서 60번은 더 간 것 같은데 1년에 1월 달과 7월 달 첫째 주간에 그리스에 23년 살 때 그냥 반모섬에 기도한다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읽고 있었거든요. 반모섬에는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의 요한의 서신만 다른 성경보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읽다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반모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구 한 3,000명 삽니다. 여기 또 갑시다 우리. 나는 거의 뭐 한 65개국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지구의 그림이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성지순례를 좋아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 공부 삼아 이렇게 다 가봤는데, 아주 이렇게 다시 와서 사진을 놓고 볼 때마다 교인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돈하고 시간이 이게 웬수라서 너무 좋아요. 지중해 공기도 좋고 아름답고. 반모섬에 그 섬 산속의 중턱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동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주의 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소리가 들려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경책을 마감한 장소다라고 하는 계시 동굴이 있어요. 근데 동굴 천정벽면에 이렇게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처럼 갈라져 있어요. 자연이 저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정교의 사제가 나에게 설명하기를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진 것이, 천지 저렇게 생긴 것이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이렇게 삼위일체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안 믿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자연 발생적인 거 있는데 거기다가 스토리를 넣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저 굴 속에 살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앞쪽에 밑에 이렇게 이게 컴컴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으로 바짝 들어가서 누워 있었던 자리에 요한이 계시 받던 이런 모습 사진 거기다가 잠깐 넣어봤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 22장까지 있는데 1장은 과거에 대한 스토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현재까지 포함은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7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현재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의 교회들의 영적 상황과 정치적인 박해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6장이었는데 이 4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난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평안하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고 편안하게 믿으면 It's okay, no problem. 근데 예수 믿는데 사탄이 가정에 우환을 주고 내 몸에 질병을 주고 사업 경제 구조를 망가뜨리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은 더 못 믿게 하려고 난리를 쳐요.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 그 영적인 싸움의 스토리들, 그것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끝까지 방해하는 용, 옛뱀, 사탄의 무리들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들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런 식으로 777 하는 스토리로 시리즈처럼 스토리를 구성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흰말을 흰색을 칠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것 가운데 첫 번째 도장 띄었더니 오라 그랬더니 흰말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 나오고, 셋째, 넷째 계속 써 있는데, 저 이 흰말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뭐 큰 활을 들고 왔다 그랬죠. 화살.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 쓰고 이기려고 애를 썼다. 아마 이것은 신학적으로 둘로 규명되는데, 흰말이라니까 백마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짝퉁이죠.
목사가 있는데 가짜 목사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패러디하죠. 흉내내죠. 그래서 말은 흰말은 탔는데 면류관을 썼는데 활을 들었는데 세월을 붙잡은 거죠. 그런데 이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온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서 어둠의 세력들로 장악해서 아무도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난리치는 그 사탄의 모습, 그 영적인 세계의 싸움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흰말이 아니겠는가. 신학적으로 두 가지 나눌 때 저는 부정적인 측면, 왜냐하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말이 흰색이라고 해도 저건 짝퉁 흰색이지 오리지널 순결한 흰색이 아니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사실은 내 말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 말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들만 토막토막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검은 말은 저울을 갖고 있다 그러죠. 경제.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돈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목사도 돈 앞에서 치사하게 목회하고 그러잖아요. 굴력적인 목회하고 그러잖아요. 돈 앞에 천하장사가 없잖아요. 뭐 대통령도 뭐 돈 앞에서는 찔찔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이 갖고 있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인데 이 저울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뭐 한 말에 보리 몇 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바로 부정직한 경제 구조가 온 세계를 업사이드 다운시켜요. 그거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그냥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저희 친인척이 한 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이 2달 있는 동안에 처음에 주식을 SK 삼성 걸 가졌는데 29만 원에 팔았는데 2달 동안 끝에 지나니까 59만 원, 6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전체 주식 비율에 있어서 1억 5천을 받았는데 가만 놔뒀으면 2달 새 3억을 받는 건데 2달 만에 1억 5천이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행복해 했는데 나중에는 불행해 하더라고요. 이 구조가 그대로 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증권 주식하는 분들은 이건 불로소득이에요. 땀 흘려서 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여기에 이렇게 투기심, 투자심 뭐 이렇게 불로소득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마음들보다는 눈치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인데 현 경제 구조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의사항은 있어요.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죄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현재 경제 시스템 자체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실적을 내서 배당이 주어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니까 정당한 경제 구조인 것은 맞아요. 현 상황 속에서는. 근데 그것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의 방편 가운데 이것이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이 돈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범해요. 세상적인 윤리적 도덕적인 죄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비성서적 삶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 죄의 태생은 결국은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인들에게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적용하지 않는데 주변에 동기 목사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선교사들 모임할 때는 절대 손대지 마라. 절대 이거 손대지 마라. 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에서 밤새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성경에 가고 기도해 가고 하나님에 가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내가 나쁜 사람,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래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검은 말의 역사예요. 휘몰아치는 검은 말, 물질 앞에 저울 앞에 천하의 장사가 없고 저울이 가지고 장난을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신앙, 영성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황색 말은 곰팡이 색깔이잖아요. 거기 성경에 우리 본문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칼을 가졌다, 흉년이다, 사망이다, 땅의 4분의 1. 그럼 현재로 말하면 20억 인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들로 죽게 되더라. 그 얘기 뭐예요? 그냥 상상을 그냥 해봅시다. 그것은 뭐 꼭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80억인데 하루아침에 20억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장례식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널브러지는 시체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80억 가운데 20억이 하루에 죽으면 어떻게 장례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독수리들이 와서 먹고 들개가 먹어야 돼요. 왜? 도시가 황폐화될 것 아닙니까? 거기 별게 다 들어오죠. 오만이, 심지어 개미까지도 와서 다 긁어 먹어야 되는, 죽은 송장을 긁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자, 오늘 시간이 좀 갔네요. 붉은 말이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렸다. 서로 죽이게 했다. 큰 칼, 성경에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였다. 큰 칼을 받았다. 그렇죠. 공통점이 생각나는 게 전쟁이죠. 시대적인 조류를 거기다가 연상되면 오해할까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그냥 이렇게 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 수단도 지금 남부로 나눠서 남수단, 북수단, 티모르도 마찬가지고 모잠비크 마찬가지고 지금 나라에 우리가 뉴스로 매일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 10 내지 15%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엊그저께도 보니까 여러분 다 보셨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그냥 자는 사람 그냥 깨워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미국으로, 뉴욕으로 압송해 가더라고요. 마약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갑론을 박은 있을 건데 사람들이 상대를 죽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옳다, 그러다. 그것도 좀 너무 앞으로 나가는 건데 중국이 금년에 대만을 침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지 맘대로 하니까 아무리 중지해도 지 맘대로 하고 미국도 베네수엘라 지 맘대로 하니까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중국만 안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김정은이도 똘마니도 지금 딸내미한테 우리 딸하고 이름이 같던데 주혜라고 걔 앞세워갖고 장난질 하고 있는데 얘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니까 불장난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기분이 나쁘면 하고 싶어요. 왜? 기분 나쁘면 남조선 인민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이 새끼들 불바다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헛소리하면 금년에 병원년 불말에 해니까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겠구나. 이건 사이비 예언입니다. 절대 선 목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더라 이러면 저는 그때는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예언과 필요 없이 금년 안에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남북한 관계가 전쟁이 안 날 거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70년이 넘으니까 휴전 상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 날 거로 그쪽에 49대 51 정도로 반대로 저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안 날 가능성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안 나기를 100% 바라는 사람이지만 제가 세계 역사의 흐름과 70년 동안의 남북 관계라든지 현재의 정치적인 흐름과 북한에 갖고 있는 이 용의 세력들의 장난이라든지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아주 짧은 손용삼의 데이터로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붉은 말이라고 신약 성경의 원어가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써 있는가? 말이라는 것은 이뽀스라고 하거든요. 붉은 말인데 삐로스인데 삐로스는 뭐냐면요. 빨갛다는 뜻이 아니라 레드 칼라라는 뜻이 아니라 fire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붉은색 말이 하는 것이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화평을 없애고, 평화가 깨지면, 그리고 손에 칼이 있으면, 깨진 평화 속에 손은 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남북이 서로 죽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불말, 붉은색 말이지만 사실 fire, 불이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전쟁을 좋아해서 빨갱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성경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사탄 용과 더불어 싸워요. 그리고 용도 자기의 세력들, 귀신들을 동원해 가지고 영적인 전쟁이 있죠. 이 미카엘이라고 한 성경에는 3개가 나오는데 신학적으로는 4개의 천사장으로 봅니다. 미카엘은 군대 장관, 뭐 국방부 장관이라 그럴까, 대통령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라고 그럴까, 요게 미카엘 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처럼 서기관 역할을 하는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장, 마리아한테 가서 수태고지하고, 또 요셉에게 가서 빨리 도망가라 애굽으로, 뭐 이렇게 사가랴한테 가서 세례 요한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비서 역할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서기장 역할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관장해서 인간의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던, 이게 루시퍼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4생물이 나오는데 보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 세세무궁토록 주님 받으소서, 이렇게 4생물이 관장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천사장이 루시퍼가 했어야 되는데 루시퍼가 타락해서 자칭 새벽별, 자칭 광명성, 하나님의 자리에 뭇별 위에 올랐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루시퍼와 그의 쫄개들의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지금 장난질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루시퍼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장난질, 이간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하나 더 해서 라파엘, 여호와 라파 그러죠. 라파엘, 주치의죠. 대통령 주치의처럼 성도들을 건강하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라파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성경에는 3개 나오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라파엘 천사장까지 넷으로 구분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 역할인데 그 용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하와를 꼬셨던 그 뱀, 그것을 옛뱀이라 그래요. 제1원인자를 만들어낸 타락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이 사탄의 역할이 뭐냐, 마귀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성도들을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저딴 게 목사예요. 아이고야, 손영삼이 살아온 거 여기다가 CCTV로 한 10분만 녹화해갖고 핵심만 여기다가 틀어주고 교인들 다 본 다음에 나 여기서 설교하라 그러면 내가 설교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장로인데 이게 목사인데 이게 사탄이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건 뭐예요? 상대편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탄이 영적인 전쟁으로 온 천하 82억의 인구들을 하나님 못 믿도록 유혹해내는 역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유혹을 당하지 않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과거를 막 들춰내. 아니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저렇게 살았는데, 그 주제에 네가 무슨 목사해 뭐 이러고선 자꾸 그 주제에 네가 교회 나가본들 뭐 네가 깨끗해,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속에 고발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이 만드는,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쓰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당신 목사가 그따구로 하면 돼? 장로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안 돼?
절대 그건 안 돼. 이건 나에게만 적용해야 돼. 아, 사탄이 또 그러는구나. 아, 내 입에 들어갖고 사탄이 또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남을 영적으로 정죄하듯 고발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절대 사탄 역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놈이 오는 것은 우리를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가문이설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생명 얻게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 생명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불말이 나쁜 쪽으로만 쭉 해석이 되어 왔는데, 제가 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반대로 이번은 화제를 180도 바꿔서 이 불말이 긍정적으로 쓰인 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자는 악한 사탄의 역사도 악한 날에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스토리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격리시켜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거기 보니까 불말과 이 수레와 말이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가시떨기나무가 불탔는데 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불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 올리시는 불말이에요. 이런 불말은 타고 싶은 불말이죠. 그렇죠? 이런 불술에 우리가 타고 싶은 거죠.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불말의 역사가 있는데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불말과 같은 역할로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이 불말의 해가 하나님께로 견인해내는 불말의 병원연으로 만들 것인지, 긍정적인 불말인지 부정적인 불말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를 미리 하면 근심할 일이 없다. 환을 당할 일이 없다. 그렇죠? 저는 이런 한자를 쓸 때마다 우리 임삼 집사님이 생각나요. 임삼 집사님이 한자 대가시거든요. 저거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래요. 여러분 정말 준비 완벽하게 합시다. 무슨 준비? 노후 준비요? 사후 준비요? 알기는 잘한다. 그래요. 정말 어여시 쓸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후 준비, 영적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살아요. 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가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요, 이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이 잘못된 사후 준비에 빠진 사람들은 염세적으로 빠져, 극단적 종말처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일하면 이렇게 게을르게 낙천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거는 사후 준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후 준비하는 사람은 노후의 삶이 더 갈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시편 90편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까? 누가 아냐? 뭘?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이 막 까불고 지멋대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막 살아가는데 너무 까부는 거예요. 이건 몰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몰라. 누가 아냐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모르니까 저러고 살지. 누가 주의 진노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알기만 하면 두려워서 그렇게 안 살죠. 못 살죠.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못 살죠. 그래서 12절엔 우리의 살아있는 남은 날 이것을 카운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지혜의 병5년 불말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긍정적인 성령의 불받는 능력으로 이 한 해가 승리롭게 진행돼 나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보게 하시고, 주님 비 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준비는 되었는데 또 육적인 노후의 삶의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 노후에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덕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병원형 불말의 해라고 하지만은 세상적인 사람을 죽이는 불말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견인해내는 엘리야를 섬겼던 불말과 같은 그런 한 해로 우리가 바꾸어내는 은혜가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또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선한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과 건강과 물질의 삶도 이 한 해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드렸지만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산술적 믿음의 기적이 이 한 해 동안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맞잡아주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